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자, 오늘 8장은 이제 비가 그치고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제 8장에서 비가 이제 그치기 시작하죠. 자, 8장 2절에 보면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자, 이제 드디어 비가 그쳤습니다. 비가 총 40일 동안 내렸죠. 40일 동안 내리던 비가 이제 드디어 그쳤습니다. 자, 비가 그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렇죠?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그러니까 비가 40일 동안 다 내려서 비가 그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노아와 그 모든 짐승들을 기억하사 비를 그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가 이제 더 이상 내릴 게 없어서 비가 멈춘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기억하신 경우가 또 있죠. 우리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언약을 기억했죠. 무슨 언약이냐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너의 후손이 4대 만에 이곳에서 다시 나올 것이다. 한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이렇게 시켜 주신 겁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그럼 무엇을 기억하자?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6장 18절에 이제 이게 나와요. 6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노아를 보고 방주 안에 있는 짐승들을 동물들을 보니까 그 언약이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비를 멈추게 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비를 멈추지 않았고 비가 계속 왔다.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비가 40일 오고 물이 창이란 기간이 150일이거든요. 40일 비가 오고 그 이후에도 110일 동안 물이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빠지는데 또 15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50일, 150일, 355, 355, 그러니까 10달이죠. 그 10달은 이 배가 막 계속 움직였다는 거죠. 자, 만약에 하나님이 비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놔뒀다면 제 생각에는 그 안에 있는 노아나 그 동물들이 다 배멀미에서 죽지 않았을까. 동물들도 멀미하지 않습니까? 우리 강아지들도 차 태우고 다니면 멀미하잖아요. 멀미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특히 이 40일은 그냥 이렇게 장맛비가 내리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솟아나고 뭐 지진과 해일과 쓰나미와 이런 모든 게 동시에 일어난 거랬죠. 그러니까 배가 그냥 있지는 않죠. 그런데 그런 비가 40일이나 왔는데 배 안에 있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이 40일 만에 멈추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 있던 노아와 이 모든 동물들을 하나님이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어떻게 비가 멈췄습니까? 2절에 보면은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그러니까 비가 자연 현상으로 그친 것이 아니죠. 다 왔기 때문에 그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깊은 샘들에서 물이 나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이제 그만해라.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이제 비가 멈춰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를 막으시고 이제 끝내신 거죠.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3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하나님이 이제 이 물을 땅에서 물러가게 한 거죠. 150일 동안 이제 계속 찬 거죠. 이게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150일부터는 이제 그 물이 물러가게 하실 거예요. 자, 이거 보면은 또 생각나는 말씀 있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래서 이 땅과 바다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보면은 재창조하는 거죠. 이걸 의도적으로 노아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이 증발해서 비가 오고 나면 우리 뭐 요즘 보니까 우리도 부산도 비가 확 오고 또 팍 마르고 이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물이 증발해서 없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물러가게 한 거예요. 태초에 그렇게 하셨던 것으로. 자, 그 방법이 이제 뭐였냐 보니까 바람이 불게 하신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많은 물이 다 어디 갔을까 지금? 뭐 그때는 뭐 한 궁창 위에도 있었고 그렇다는데 그 물이 다 어디 갔을까? 이걸 또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 그 창조과학회나 이런 데서는 그 물이 이제 순식간에 북극과 남쪽으로 몰려서 무엇이 되었다? 빙하가 되었다. 우리 중동 학생들, 그렇죠? 빙하가 그때 생겼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제 150일 후에 물이 줄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4절.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자, 홍수가 노아가 600세 때 시작됐죠. 600세 둘째 달 17일. 그 600세 우리로 말하면 뭐 2월 17일 날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일곱째 달 이제 17일. 우리로 하면 쉽게 말하면 7월 17일 날 이제 아라랏산에 배가 딱 머문 거예요. 그리고 물이 줄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방주가 5개월 동안 이렇게 5개월 동안 표류를 한 거예요. 표류하다가 5개월 만에 드디어 아라랏산에 이제 이렇게 도착했다라는 거죠. 이 아라랏산이 어디냐? 지금도 막 이걸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아라랏이란 것은 어떤 산 이름, 황령산 이런 이름이 아니고 아라랏 지역에 있는 산이지 않나 이제 이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이 물러가게 빠져가게 하시니까 이 배가 이제 방주가 그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150일을 이렇게 떠다니다가 드디어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금요기도회 때 한 가지 살펴봤었죠. 이 배가 방주는 배다 배가 아니다 그랬죠. 배가 아니다 그랬죠. 배가 아닌 이유는 키가 없고 배는 키가 있잖아요. 방향을 정해야 되니까. 이 키가 없고 또 배는 뭐가 있습니까? 선장이 있죠. 근데 방주는 선장이 없죠. 하나님이 선장이시죠. 그래서 방주는 배가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나무로 만든 배가 이 방주가 그 40일 동안에 이 지구적 대격변을 견디고 또 나머지 110일 동안 이렇게 표류했는데 이게 부서지지도 않고 뭐 지금처럼 이렇게 쇠로 만든 것도 아니고 나무로 만들어서 역청을 바른 건데 물이 새지도 않고 부식도 하지 않고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방주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주가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안에 들어가면 냄새가 나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방주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40일의 격변과 그 다음에 110일의 표류 기간을 버텨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방주가 아무리 어설퍼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불완전해 보이고 냄새 나더라도 그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노아와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했죠. 방주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불완전해 보이고 또 냄새 나는 일이 있어도 이 교회 안에 있어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6절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자, 또 40일이 이제 지났습니다. 아라랏산에
도착한 이후에 이제 노아가 창문을 열죠. 창문을 열고 보면은 이제 7절에 보면은 까마귀를 내놓으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자, 7절, 6절, 7절 보면 노아가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안 나갔죠. 예, 안 나가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도 보면 이제 땅이 거의 다 말랐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비둘기가 오지 않잖아요. 그때도 노아가 나가지 않습니다. 왜 안 나갔느냐? 왜 안 나갔을까요? 1년 동안 있었으면 얼마나 멀미도 하고 빨리 나가고 싶겠습니까? 나가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는 방주를 만들 때도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준행하였고, 방주를 들어갈 때도, 방주 안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니까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나오란 말 하지 않기 때문에 방주에서 나오지 않은 거예요. 노아가 어떻게 그 시대의 의인으로 당대의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노아는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었어요. 시대의 문화가 어떻고, 뭐 유행이 어떻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를 취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도 노아는 하나님 말씀이 뭐였느냐,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이거 하나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노아가 나오지 않습니다. 까마귀를 내보내주죠. 근데 이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까마귀가 아직 이 세상에 물이 아직은 차 있는데 이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럼 도대체 이 까마귀는 어디에 살았을까? 아직도 몇 달이 더 남았는데 이 몇 달 동안 까마귀가 계속 날아다닐 수 있을까요? 까마귀는 철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철새야 뭐 안 먹고도 뭐 이렇게 계속 나르긴 한다는데 까마귀는 어디에서 살았을까? 예, 맞습니다. 까마귀는 그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죽었겠어요. 그 시신들 위에도 있고, 떠다니는 이런 뭐 나무도 있었겠죠. 그런 것들 위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까마귀는 죽은 시체를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이 죽은 그 동물들의 시체를 먹으면서 있었던 거예요. 까마귀는 행복했을까요? 까마귀가, 그쵸? 비둘기, 나중에 이제 비둘기는 돌아오잖아요.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고 그 시체 위에 또 떠다니는 나무 위에 뭐 그런 거 위에 이렇게 잠시 쉬었다가 또 고기 그런 거 주워 먹고, 까마귀가 과연 행복했을까? 여러분, 이 까마귀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1년을 이 안에 있었으니까. 그 바깥 세상에 가서 이제는 나는 방주 저 냄새 난데 안 돌아가리, 나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리 하고 나갔는데 그 삶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 적막한 지구에 그 시신의 그런 거 시체를 먹으면서 그런 거 있었던 거. 그러니까 아무리 방주 안이 이렇더라도 나가는 게 과연 좋은 건가, 행복한 건가. 다시 비둘기처럼 이렇게 돌아오는 비둘기가 훨씬 더 잘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교회, 방주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불완전하고 또 냄새가 나는 일이 있고 막 하더라도 교회 안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8절,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자, 첫 번째 이제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는 돌아오는 거죠. 왜냐하면 비둘기는 이 깨끗한 거, 이 시신은 이런 거 먹지도 않고 거기에 있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죠. 자, 10절,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자, 두 번째, 7일을 기다리다가 또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이번에는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오는 거예요. 이 말은 땅에 물이 거의 다 빠졌고
이제 이런 감람나무나 이것들이 이제 물 밖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그리고 새싹이 났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새 창조를 말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을 때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세상에 생명이 다시 움트고 있다라는 것을 노아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12절.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자, 7일 후에 이제 세 번째 비둘기를 또 내보냈는데 이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죠. 이는 이제 땅이 완전히 말랐고 새로운 식물들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이 비둘기가 먹을 것이 있고 이제 쉴 곳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다시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제 우리 8장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창조를 다시 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8장 우리가 앞에 이 부분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자, 하나님께서 왜 비를 멈추셨는가? 뭐 때문에 멈추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사. 이 말은 그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동물들을 기억하고 돌보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구원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의 환난의 기간을 감한다 그랬죠. 줄인다 그랬죠. 똑같은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거.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 비를 멈추셨고 노아와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동물들을 살려 주셨다는 것. 그래서 새 창조를 이루셨다는 것.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살아있느냐? 마지막 때 큰 심판과 환난이 있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노아가 아무리 다 세상이 심판받고 자기는 살아남았어도 그 방주 안에서 노아에게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에 기억이 나서 비를 멈춘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죠. 예. 자, 노아에게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방주 안에 있는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비를 멈출 때까지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방주 안에 들어가라 했으니까 우리를 살려주실 거고 지켜주실 거고 비를 멈추게 해서 언젠가는 나오게 해주실 거라는 이 믿음, 그리고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 방주 안에서 인내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있죠.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믿음이더라. 마지막 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인내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언약에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마지막 시대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또 인내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